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핵심이죠.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줄을 던져줘야 되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늪에 빠진 사람은 그 줄을 잡아야지만 하죠.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던져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입장에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서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들이, 죄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완전하게 사람을 대하시죠. 반면에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냈던 이유도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문제의 핵심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과 세상적인 상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물리적 환경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좌절했던 이유가 뭐죠? 눈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대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난 수십일 동안 그들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홍해와 전차 부대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들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을 얻으니까 기쁨이 너무나 커졌던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죠.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가 대국의 2인자인 자기를 맞이해서 지극히 대접을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요란하게 무언가를 의식을 진행해 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간단하게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종들이 하도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을 고쳐먹고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살갗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엘리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기뻤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별다른 감흥이 없죠. 그를 만났을 때도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도 이것저것 많은 걸 대접한다고 했을 때도 엘리사는 한결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표현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요란스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경험한 것 때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불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스운 것은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뒤로 갈수록 이 감정의 높낮이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기대치 못한 걸 해주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다가 또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크게 낙담을 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의 그 목마름의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 겁니다. 같은 고통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불평과 원망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하나님, 저 너무나 목마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어떤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심히 살피죠. 그래서 환경이 아주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크게 휘둘리진 않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환경의 작은 변화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에만 치우쳐져서 휘둘리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동사가 반복될 때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얘기는 가사에 간 삼손이 그 기생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두 번째 블레셋 여자입니다. 이 가사는요, 지중해에 근접한 지역이에요. 남서쪽 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손이 결혼하러 딥나에 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딥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쯤에 있습니다. 그 삼손이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 간 건 자연스러웠던 거죠. 옆 동네 놀러 가듯이 놀러 갔다가 여인을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가사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가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성이 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간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블레셋의 끝선까지 갔습니다. 그 의도는 그냥 가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런 삼손의 무지각한 행동이 이제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하죠. 삼손이 가사에 있다는 이 소식은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인물입니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일들이 줄을 이었죠. 그런 그가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와서 쾌락을 즐긴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 밖에서 잠복을 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 거죠. 삼손이 쾌락을 즐기고 한밤이 깊어 새벽쯤이 되면 그때 찾아가서 그를 몰래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삼손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고는 성문을 문설주랑 빗장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구멍이 뻥 뚫리게 그걸 다 그냥 뽑아간 겁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앞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요, 아주 우습습니다. 이 지금 성 밖에는 매복 중인 블레셋 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성 구조를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성 문빗장을 뜯어가지고 문을 들고 갈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6개의 초소를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아요. 심지어 성문에는 성문을 지키는 군대가 있거든요. 그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성의 문을 뜯어가는 것처럼 삼손은 그것을 뜯어서 가요. 가사는요, 블레셋의 가장 깊숙이 있는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가요, 최소 5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50km를 걸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산 꼭대기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떠한 블레셋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블레셋 국토를 횡단했잖아요. 그것도 그 무거운 문을 메고.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이건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그 누구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 군대가 가장 예민하게 지키는 곳이 어딜까요? 국경이죠.
국경은 국가의 관문 같은 곳이잖아요. 여길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뭐 탈북을 했네, 뭘 했네, 보면 어때요? 그 휴전선에 구멍이 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잖아요. 이 관문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건 그 군대, 그 국가의 자존심에 걸린 일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의 관문은 바로 성문이죠. 적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문을 굳게 잠궈요. 그리고 농성에 들어가죠. 이 쳐들어온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키는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 성 안으로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성을 공략하는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성문입니다. 성벽을 넘어가든 성벽을 어느 정도 허물어서 들어가든 군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성문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성문이 열리면 전쟁은 끝이에요. 하지만 성문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손 단 한 사람이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에 있는 성의 성문을 뜯어간 겁니다. 그것도 그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던 군대 앞에서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바라지 않았죠. 심지어 구원의 도구로 준비된 삼손까지도 블레셋에게서의 이스라엘의 해방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차례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나누질 않아요. 그들은 한 번도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들은 삼손이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닌 사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힘 앞에서 블레셋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죠. 그들을 억압하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실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완벽한 솔루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불신하던 자들은 성전을 관리하며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했던 거죠.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그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평안이 없는 걸까요?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걸까요?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쉼이 얻지 못하는 걸까요? 네, 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고 강하신 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곧 모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홍해와 거대한 적을 보면서 두려워 떨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을 바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과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졌음에도 또 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들이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것을 더 사실적으로 느끼며 삶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안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